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출구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느 한 해 반짝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소설이나 그러한 책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책이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었다면 벌써 성경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시대가 암울할수록 사람들은 성경을 반복해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라, 어떤 위대한 스승, 선각자들의 말이라는 차원 속에서 이해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노노맹자나 사서삼경이나 굳이 따분한 이 책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도 섞여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간들의 말과 인간들이 뻥튀기한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려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비신화화 해야 된다. 성경 안에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전부 다 도려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액면 그대로 성경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늘 비판적인 시각, 늘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인간의 말이야. 이것은 뻥튀기한 거야. 아, 이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게 머물다 간 교회입니다. 그러나 든든히 써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말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 맞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뻥튀기 한 거야. 이런 비판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대하니 성경이 정말로 아멘으로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 성경이 그 속에서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읽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성경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어렵사리 성경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1년에 한 서너 번, 아니면 회당에 가야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제사장들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소리로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온 몸과 온 오감의 촉감을 다 동원해서 제사장이 읽어줘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놓치면 그들은 또 몇 개월 만에 제사장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로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온 오감과 촉감을 다 동원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옛날만 해도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웠고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무게가 무거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손 안의 책입니다. 그것도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해놓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펴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또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책이고 언제든지 내 손안에 가까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편리주의가 결국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언제든지 암송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려고 발버둥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에 공동화 현상, 뻥 뚫린 공동화 현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정말로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 담아진 말씀, 새겨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꼬드김을 따라가. 말씀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길고 짧은 것을 분별하는 잣대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는 잣대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마음에 뻥 뚫린 허공, 공허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잣대가 없다 보니까 악인의 꼬드김, 세속의 꼬드김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교회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 행위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대기치고 평가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성경은 말씀이 없는 자와 말씀이 있는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악인과 죄인, 의인이다. 누가 악인이며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인으로 치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옛날 보수적인 신앙, 예시대를 살던 성도들의 그 완고함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정거장 되는 거리를 버스 타지 않고 주일만큼은 걸어 다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일은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쫄쫄 굶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사달라고 하면은 어머니로부터 채찍을 맞이하고 책망을 들어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지나간 옛 이야기,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고뇌가 있어요. 그 고뇌가 뭐냐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데요. 설교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진액을 썼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마실 거 다 마시고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길들을 넘나드는 것들을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럼 그동안 나는 뭐 했다는 거야?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쳤는데, 그동안 나는 뭐 했다는 거야? 나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참으로 고뇌가 찾아오고, 참으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망한다고. 호세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눈앞에서 바위에 패대기침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는지, 왜 그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사슬에 매어가지고 이역만리로 끌려가야 했는지, 을레강변과 그발강가에서 70년 동안 그들은 왜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동에 착취를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도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호세아 4장 14절 말합니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들이 온갖 행실을 그러하니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서 주를 알자. 새벽마다 영광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적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들 개개인도 처절하게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의 그 비극이 무엇인가들을 알아야 해요. 전 세계 모든 역사의 멸망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이 무너져서 찾아온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 한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2014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야 해요. 즐거워한다, 묵상한다라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쓰겠어요. 즐거워한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그 통로 속에서 주님과 내가 대탕트 만나지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이 부어지고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서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 가득히 채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없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있다 했는데도 읽을 수 없어요. 언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전달해주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에 온 오감과 촉감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시는 성경을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또 국경을 넘어와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찬스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음으로 담고 새겼어요. 되새김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어요. 오늘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잃어볼 수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절기에 한 번씩 회당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어느 잠자다가라도 똘볼떡 일어나서 볼 수 있는 거 굳이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야를 묵상한다라는 말씀은
내 영혼,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을 의미해요. 담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 첫째로 의인의 길로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담는 이 즐거워하는 일, 묵상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의인의 길에 가는 겁니다.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행위가 의인의 반열에 서고 의인의 반열에 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정말로 푸르청청하고 역동적이게 하고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 그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하루에 50명씩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찾아오고 왜 물기를 머금지 못한 쭉 처진 나뭇잎파리처럼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52주 2014년 52주 물 머금지 못한 생기를 잃어버린 축 처진 나뭇잎처럼 올 한해 사실 작정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고 늘 웃음 가득한 이런 삶들이 있다. 그 삶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바로 그러한 입이 푸르청청한 역동적이고 웃음 가득하고 생기발랄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네. 제발 52주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인생의 온 고뇌들을 다 안고 살아간 사람처럼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는.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98, 99, 10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원수보다도 뛰어나고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노인보다도 뛰어난 지혜. 그게 어디서 주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저커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생소한 일이에요. 저커버. 전문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누굽니까? 페이스북 창시자. 나이가 올해 30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이 저커버드입니다. 얼마 냈을까요? 1조 300억을 냈습니다. 이제 30살에 인구의 호적의 인구의 피도 안 마른 그 인구도 안 마른 나이입니다.
이제 30살짜리가 1조 300억이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진 재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그가 꽁꽁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이 내린 지혜잖아요. 몇백 년 동안 벌어도 못 버는 그 돈을 단숨에 벌어버리잖아요. 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어지고 세상 혀를 내두르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창출해내게 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을 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쌓여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혼돈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공허한 땅에 공허가 사라지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흑암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질서도 풍요도 빛도 찾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큰 돈을 모으고 권력을 손에 쥐어도 그대로 말합니다. 공허하다. 왜 사느냐?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뿐입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2014년 어떤 모습으로 살기로 원합니까? 말씀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제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로뎀의 집에 필사용지 많이 올려놓으십시오. 쓰다가 그만둘 망정 쓰십시오. 지난번에는 쓸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그랬는데 올해는 좀 많이 가져가십시오. 호푸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낙서하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만져보십시오. 비싼 좀 한 장에 10원짜리 보면 그거 가지고 낙서하는 것으로 쓰는 사람 보면은 갑자기 열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풍성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한번 그만둘 망정 내가 창세기 한 권이라도 떼야 되겠다. 10편이라도 한번 떼어봐야 되겠다. 잠언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리됨과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공허가 물러가고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광명, 빛된 역사들이 정말로 밝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호흡은 어디 있습니까? 코에 우리들의 생명은 코에 호흡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들이 아무런 대단한 공로를 쌓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춰 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에 비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로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을 받습니다. 일주일을 정말로 흑암에서 지내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 기적같이 살아나고 지중해를 3바퀴 방향이나 돌고 주변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따라갈 만합니까? 우리는 그 발제 틈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무차별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인간의 수고와 공로는 내 명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과거를 불물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에게 무한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격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지금도 부지하고 뭔가 미래를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우리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또한 2014년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쫓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과거를 불문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파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을 부지함도 온 가족이 평안함도 그리고 2014년을 기대로 바라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심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치하지 않고도 얻는 분인데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 나가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 나가면 은 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다 가질 거야. 내가 이것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은 자기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5달란트? 나는 저 사람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아이, 기분 나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평가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보다 조금 줬다라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달란트도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1달란트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이까짓 것.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큰 것이 있는지 작은 것이 있는지 이건 아셔야 돼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해요.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14년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십시다.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자세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내 직위력도 확장되어지고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평생 내 직업의 그런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평생 내 일터가 되어지고 내가 평생 우리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많은 식솔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굿 아이디어, 탤런트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 어떤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판가름 해야 할 거 아닌데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판단하겠어요. 일괄적으로요. 옛날에 김성환 목사라는 분이 성도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6.25가 터지고 6.25 직전에 이제 김성치하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고 이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외로운 이제 금음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평양 시내를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하는데 이제 뭐 소련군들과 북한군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길을 내려가오다가 고향 친구를 만났대요. 손씨라는 친구를 만나서 물었대요. 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손씨가 그러더래요. 친구가 야, 로스케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뿌리치고 왔다는 거예요. 38선을 넘어오는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남에 왔는데 너무 자유롭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 손씨라는 자기 친구는 지금 이북에서 얼마큼 비참한 삶을 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기도하니라고 거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정말로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가면 어떤 사람들은 먼 마지막 하면서 오늘 먹고 줄이지 않으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뭐들고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훗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어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만큼 충성하고 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들을 구분해서 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근거를 마련해 놓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 중에 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의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사랑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12월 다시 한번 세 가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고 쳐다보기도 싫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열심히 주의 일 힘쓰면서 헌신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은 한 20초 정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11개월의 삶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달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인들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책임과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론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아버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이요 역사적인 종말이 마지막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불현듯 마지막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각기 다른 그 마지막을 아버지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와 이웃과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울시하며 아버지 열심히 정신 차려 기도하며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힘쓰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맺은 채로 아버지 마지막을 아버지 마무리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원수 맺은 채로 서로 이별할 수가 없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되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사랑을 작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행하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평가할 것은 아버지 얼마나 은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봉사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판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새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버지 봉사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삼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여러가지 어떤 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살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아버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다가기 전에 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사랑을 결정하게 하시고 봉사를 결단하며 아버지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정의, 이 마지막이라는 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동일하게 똑같은 본문에서 뭐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본문에 가보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복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제 그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죄 지었냐? 그러면 네가 그 동네방에 소문내지 말고 네가 가서 그와 1대1로 만나서 권해라. 만약에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거라. 근데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너가 가고 두세 명 더 데리고 가서 같이 그들 앞에서 얘기하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 앞에 얘기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땅에서 뭐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교회와 관계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전체 연합교회로 모였을 때 누릴 하늘의 복이 뭐냐면 바로 죄를 죄로 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고백한 다음에 죄에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 용서가 되었다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축복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나가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걸 선포하고, 죄를 들으면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가끔 가다 보면요, 한국이 오늘날 죽을 사회가 돼가는 게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 오늘날 한국에 그 땅에도 막 수출되고 있는 유명한 드라마들이 많은데, 드라마들 가만히 앉아보면 뭐냐면 그 대부분 재밌어 하는 게 다 가족 간에 있는, 예를 들면 서로 서로 굉장히 인정하지만 사실은 그 가족과 가족 간에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오늘 대화하고 보니까 불륜이야, 불륜. 이웃집 남편하고 붙어먹는